아멘. 우리 정태전 집사님의 성찬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맨날 보고 웃고 장난치고 농담하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우리 이경환 자매랑 예전에 그 치즈말 임실에 갔더니 임실 전주 지역에서 뭐 이경환 자매도 그렇고 우리 정태준 집사님도 그렇고 아주 유명 인사셨더라고요. 네. 전주 지역에 나중에 지역 국회의원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소에 같이 이야기하고 인사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겸손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었었는데요. 주일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주사모라고 있었습니다. 주사파? 네, 주사.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10여 명 정도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아주 열띤 논의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분이 없이 쭉 그때그때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좀 기다린 보람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또 지켜주시고 또 헌신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박관순 형제하고 더불어서 같이 좀 팀을 짜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더 주일학교를 위해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또 협력해 주시고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밴드를 이제 우리 송승화 경제가 운영을 해주기로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가입시켜주고 활동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미싱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학교였는데 그 부분이 딱 연결이 되면서 아주 2년 만에 아주 잘 예배 모든 부분들이 맞춰지는 것 같아 매우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rest of God's people. 안식을 이제 rest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뭐 휴식, 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장 3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4장 3절과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1절, 2절 말씀을 설교했고요. 그리고 주중에 12절, 13절, 오늘은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이라는 주제,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지난주에 그 말씀과 믿음이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킨 그 사람들은 이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 이후에 안식에 들어간 이유로 쭉 있어 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 복음과 믿음의 결합의 산물이다. 그 결과는 안식인데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안식이라는 단어로 여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마음에 와닿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구해준다고 느껴요. 그렇죠? 그러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한 구해져야 될 이유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안식은 조금 달라요. 안식.
안식은 조금 다른데,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제 추수를 하는 농부가 곡식단을 높게 쌓아놓고 지쳐서 낮잠을 자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 저희 삼촌이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요맘때 가면은 이제 추수단이 저렇게 쌓여 있어요. 볏짚단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죠. 저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도 가서 좀 저렇게 눕고 싶다. 안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날마다 우리는 쉬어야만 하죠. 그래서 사실 마음에 와 닿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고단한 일상에 지쳐있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배경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읽고 있는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있어서 달콤한 안식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던 일입니다. 마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안식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날마다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요. 그 안식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날마다 내가 바라는 형태의 안식이 어디선가 주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몇 년 전에 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렇게.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떠나고 싶은데 많이 떠나셨어요? 가끔씩은 아주 좋은 휴식을 보내고 오면 몇 년간 그 휴식이 뇌리에 남지 않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러한 시간을 또 만들기를 염원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히말라야를 다녀왔는데 벌써 5년 됐나요? 5년이 지났군요. 그때는 매년 가고 싶었는데 정말 매년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언젠가 또 가야지 라는 기대 속에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들어가지 못할 안식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 안식은 다음 올 세상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이죠.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이 사전에 그걸 뭐라 그러죠? 분양권을 받은 거죠. 당첨이 됐어요. 청약 예금 넣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막 여기저기 이제 청약을 집어 넣으셨을 거예요. 야, 이게 당첨만 되면 이게 1억 원짜리 로또인데.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은 입주할 날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내지는 누가 이것을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그것만 되면. 혹시 붙은 분이 계세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고생하신 걸 제가 알아가지고. 당첨금도 잘 붙어야 돼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거 중도금 넣어야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안식의 약속이 마치 분양권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희망으로 우리가 그 안식을 기대해야 할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날마다 대하는 매우 중요한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 안식을 향한 희망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 나누어 드렸듯이 들은 말씀과 그 믿음이 결합하여 유익을 가져오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쯤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나누어 드린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죠.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기에 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직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우리이기도 하고 지금 그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읽고 있던 그 유대인 제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잊지 말기를 당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그 말씀을 받아들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물리적인 현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웠던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안식인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9절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식하는 일이 남아 있다는 표현, 그것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여겼고 거기에서 모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구원의, 그 백성의 구원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그 유대 민족들이 겪어왔던 고통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한 가지의 생각,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들의 왕국을 그 자리에서 재건하는 그 기대들이 잘못되었더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들의 입맛대로 해석했듯이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기대나 욕심대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땅과 유사한 거예요. 물리적이고 우리 손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기대했던 정도의 영원한 안식은 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세상이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안식을 주는 곳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구원을 향한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착시현상, 착각,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잘못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안식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에서 염원하고 그러한 안식을 향해 가기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현실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가진 육신의 생각과 눈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없어져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것이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착각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다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성경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의 어느 부분은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부분에서, 더 넓은 그림에서는 전혀 다른, 우리가 여전히 충분히 깨닫지 못한 영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켜 처음에 확신대로 지속해 나가는 것. 자, 첫 번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기.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공부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과 결합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켜서 두 번째, 처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해 나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속해 나가야 하더라. 처음의 확신이 도움이 되는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것을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결혼 막 하신 신혼, 여기 신혼 부부가 다 없네요. 신혼 부부. 우리 박장현 형제가 제 신혼인가? 조금 연로한 신혼 부부. 저는 결혼할 때 제가 진짜 아내를 엄청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막 헷갈려요. 내가 도대체 뭘 사랑한 거지?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지? 나를 왜 이렇게 바라보지? 그런 갈등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진짜 도움이 됐던 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보니 그때 얼마나 애틋하게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마음이 사라진 건 뭐 때문일까?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았던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처음에 확신이 도움이 되는 순간은 그처럼 뭔가 흔들렸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흔들려요. 그게 더 굳건해져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랑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예. 저희는 뭐 남들 앞에서 척하고 잘 그러는 편은 아니라서 우리 싱글들이 이렇게 모일 때 저희 부부 의견이 막 다른 것들이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집안 깨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의견이 맞아야지 그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예요.
부부가 모든 의견이 맞으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남녀가 생각이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정말 달라야지 맞아요. 다른 것을 조화시켜서 잘 살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정당화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말을 잘한다라고 비난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처음의 확신을 지속하기, 이처럼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굳건해질 때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고 처음의 확신을 놓치지 않고 때때로 흔들릴 때 되돌아가서 그 마음이 내게 있었지 라는 것을 리마인드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애써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전달하고 싶어하는 해결책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힘쓰다라는 단어는 스푸다조라고 합니다. 스푸다조. 이거는 영어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단어 속에는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자, 이 단어의 뜻은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열심히 활동하다, 차이를 만들어내다. 그렇죠? 뭔가 활동하고 뭔가 움직이면 다른 결과가 나오죠. 아무것도 안 한 것과 한 것의 차이가 나듯이 그러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활동, 수고, 노력,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때가 옵니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힘쓰는 것, 은혜로 받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성경적인 것 같은데 왜 힘쓰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특히 한국의 주도적인 지배적인 종파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 성경은 은혜도 이야기하고요, 노력과 수고와 애쓰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차피 뭐 이거 인터넷에 올라갈 거니까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식하면. 알면 고민할 거고. 자, 죄송합니다. 그런 단어를 써서 공격하다시피. 제 성향이 좀 그래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것만 모아놓고 싶지 그 중에 그림에 맞지 않은 튀어나오는 뭔가를 집어넣고 싶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집은 가면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꾸며놓는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갖다 놓으면 계속 거슬려요. 제가 걸레를 책상에 올려놓으면 제 아내는 그걸 계속 지켜봐요. 저게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저게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논리는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논리에 맞는 것은 얼마나 잘 모으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시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런 논리에 맞게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하라고 한 말을 그냥 적어놓는 거다 보니까 어떤 교파의, 어떤 신학자의 이론에 맞게 쓰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죠. 그 해석의 문제점은 뭐와 같냐면 자기의 이론에 맞게 이론과 다른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이 길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활한 거를 설명하려면 설명이 너무 짧아서 설명이 어려워요.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죠?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가정하고 그 설명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부활한 것을 다시 입증하는 공부를 하듯이
말이 길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 안에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제 어학 과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더 알려드릴게요. 잘난 척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세요. IQ 테스트를 하면 어학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간지각력이라는 거예요. 공간지각력은 장난감 조립하고 도형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가 어학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대. 마침 2학년 때 도학을 배우게 됩니다. 도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미 어학이 제가 A뿔이니까 이거는 공부도 안 해도 A 뿔뿔은 받겠지. 수업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업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학기 말이 되었을 때 C-인가? 더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재능이 있는 내 IQ의 최고봉의 과목을 어떻게 C-를 받지? 당연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재능 믿고 당연히 잘 되겠거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높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음을 망각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할 일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 편한 대로 이해해서 저처럼 안 해도 더 잘 나오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1달란트를 주었다고 파묻어 놓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려 너는 어두운 데서 슬퍼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두려움 없이 열심을 낼 것이고 헌신을 할 것이고 세상에 흔들리거나 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잘못 사용되어지면 큰일 나요. 그 뒤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결국 당신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요. 굉장히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장로교의 근본인 켈빈의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구원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목회자들이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 궁금하면 책들을 사서 읽어보세요. 교리를 공부해보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가 보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듯이 망설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그 은혜에 완전히 맡기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정말 무서운 교리예요. 대단한 교리라고요. 우리가 행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믿음이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S라는 단어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해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노력과 수고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과 인간 중심의 율법적인 사고는 금물이고 노땡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고요. 또 애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안식을 향해 가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애쓰면 되는 겁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안식을 가로막는 장애를 인식해야 된다고 써놨는데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논리 안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을 제거하거나 어거지로 해석하고 연결시키다 보면 복음의 본뜻에서 벗어나 엄한 길로 가기 쉬운 것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이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완료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일을 마치고 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마치고 쉬는 날, 그 쉼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갈아입는 날이 되겠죠. 우리 정태전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정말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막 너도 그렇게 살아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린 뭐 그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그만큼 능력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휘감았을 때, 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흑암이 우리를 휘감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편에서 많이 고백했어요. 어두운 물이 우리를 덮치는 것 같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이 우리를 기다림을 알고 믿고 인내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아서 정말 신나고 감사하게 사는 날도 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안개가 끼면 왠지 포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 사진인데요. 저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날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 잘은 모르지만 제 이미지 속에서는 이 안개 속을 걸어가는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안식이 뭔지 다 몰라요. 그렇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신비로움을 향해 걸어가게 되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서 어렵고 힘겹고 지치기 쉬운 믿음의 싸움의 길을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그 안식을 함께 희망하면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고 그 처음의 확신을 지키며 안식을 향해 나아가시기 힘쓰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격려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